감사절이죠. 이제 오늘부터 많이 또 추워진다 그러고 단풍이 안 들었다가 지난주부터 사실 좀 차츰 들더니 요번 주에 확 들었더라고요. 단풍이 확 들어서 참 계절이 또 이렇게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나 싶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절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아니에요. 미국의 절기지요. 영국 국교회, 오늘날로 치면 성공회죠.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 저항에 따라가지고 프로테스탄트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것을 그 배를 타고 1620년에 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오는 길에도 죽고 배에서도 죽고 또 도착해서도 추위와 배고픔과 또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그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반 이상이 죽어요. 반 이상이 죽었는데 감사하게도 인디언 원주민들이 이런저런 씨도 주고 또 재배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서 그날을 감사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캐나다는 좀 다르고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뭐 땡스기빙 데이 그래가 땡스기빙 데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하고 우리는 목요일부터 시작이니까 한국은 우리는 이제 미국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추석 그때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는 뭐 11월 첫째 주일날 드리는 교회도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온 절기라서 교회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우리는 정통파니까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고 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온 이 청교도들이 예전에 그 왜 출애굽할 때 광야의 백성들이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싶을 정도로 때로 원망도 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 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 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을 수 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려고 우리가 영국을 떠났나 또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때로 원망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은 믿었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 라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한 건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게 이번 겨울도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모두 죽어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죽었던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조금 말의 앞뒤 순서가 조금 다르게 여기 15절 번역을 해놨던데 영원한 기업을 받아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죽으나 사나 지금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 우리가 아파도 그냥 좌절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몰랐던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대부분이 거의 다 그저 젖 또는 꿀, 땅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 나는 젖이 최고야. 나는 꿀이 최고야. 나는 땅이 최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다 놓고 가요. 참 안타깝게도 다 놓고 가는데 젖도 달라고 꿀도 달라고 좋은 땅 더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 땅도 천국이고 가나안 땅도 천국이고 심지어 감옥도 천국이 돼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보시면은 애굽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은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맡겼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감옥에서도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간수장한테 사랑받아서 사물을 처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수도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두 발의 착고가 채워졌는데 양손과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잠자던 그 감옥의 간수가 지진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아이쿠 이놈들이 다 죽었구나. 나 책임을 져야 하고 내일 분명히 나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결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곳에 있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그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있어도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따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땅도 재물도 권세도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예자죠.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 실력이야. 또는 우상, 권세나 재물이나 그런 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무엇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 한번 보셔요. 사람들은요,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보면 내가 그래 하나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네가 나한테 설파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두 부리로 나눠져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가 축소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사람의 지혜나 드러난 표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는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복을 받았대 얘기해도 요지부동 안 믿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요지부동이, 그 바위 같은 사람이 탁 깨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때 그 교회 한 여신도죠, 자매가 쓴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익명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아주 자유분방했던 자매래요. 남자란 남자를 다 만나고 이렇게 자유연애를 표방했던 자매래요. 그래서 온갖 남자랑 사귀고 자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남자친구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왔답니다. 그 자매가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남편이 참 신실하대요. 신실한 남편을 만나면서 점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나, 그걸 깨달았고,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자유분방했던 자기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깨달았다고. 그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자유분방했던 그 한 여인이 신실한 여인들로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원어에는 가로치고 오셨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오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 장막, 천국, 하나님 계신 그 천국.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왜 그 장막 또는 성막이라는 걸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크고 더 온전한 장막, 하늘에서 곧장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근데 장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일이 훨씬 좋은 해석이. 왜? 예수께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좋은 일,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택함받아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그 대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죽이고 그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매년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는 또 그냥 성막에서 짐승들을 죽여가면서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성소에,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왜 성모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대제사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백성을 나누었던 그 성막을 쫙 찢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찢어요.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은요, 선한 마음이에요. 한문 그대로 하면 선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행실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동물의 피와 죄로 죄인의 그 육체를 깨끗게 해요. 하물며 동물의 피도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결의 목적은 뭐예요? 맨 끝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의 피와 몸을 마시고 먹잖아요. 왜 이걸 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의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13절에 살짝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피와 죄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은 모른다예요. 그 마음은 모른다. 그 마음이 그 짐승의 피로 깨끗해졌는지 거룩해졌는지는 모른다.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의 죄로 우리가 육체는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을 통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 필요하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옛 언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기초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고요. 이 히브리서에는 8장 8절로 12절에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해요. 핵심은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셔요. 히브리서 8장,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옛 언약에선 율법이 정한 대로 동물의 피로 죄를 매번 씻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을 향하더라. 그래서 내가 패망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영원히 나를 찬양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자, 내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에
영원히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셔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속량,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죄의 종이던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도 청년들 중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처음에 안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합격 때문에 믿었어요. 어떤 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주십사, 건강 주십사, 자녀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날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날 십자가 좌편에 못 박힌 강도가 저처럼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제가 하나님 믿었을 때 똑같았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지. 이때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같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우편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죽기 전 며칠 머무르셨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셨구나.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과 땅을 좋아해요.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해요. 우리가 재물을 자랑해요. 건강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합니다. 좋은 옷과 명품 백, 비싼 집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해요. 단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이건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가난에 비굴해지지 않고요, 부하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질병과 약함과 외로움과 불안에 떨지 않아요.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아요. 권세 있을 때 더욱 겸손해져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니까. 나를 부르사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